안녕하십니까. 독일 신학 박사의 제임스 증거하기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우리 6번째 시간 계획에도 없던 6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5부작을 딱 만들어 놓고 쉬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5부작 딱 올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5번째 걸 다시 만들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단어 반으로 잘라서 마지막 거 말씀드리고 오늘 꼭 원래 하고 싶었던 걸 이거죠. 이걸 하려고 여태까지 참아왔던 거니까 참아온 게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17년 10월 31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루터가 95개 반박문,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그 비텐부르크 성당의 문 앞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독일은 그래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이때부터 개신교와 카톨릭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전쟁도 있었고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독일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발발된 거예요. 종교개혁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적에 맞다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고, 루터는 이 전쟁을 반대했지만, 이들은 그 토마스 맨치와 함께 끝까지 그 전쟁으로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결국 진압이 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 전쟁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체 유럽이 참전하는 전쟁을 30년 동안 한 거예요. 30년 동안 전쟁을.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 유럽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차별,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교리적인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아주 깊은 그 간격이 있어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와 카톨릭이 하나 될 수 없는 그 간격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왜? 이런 일들을 겪었고,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또 모든 시스템과 이런 것이 달랐고,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겪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카톨릭과 개신교는 특히나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거의 50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께서 다시 밀라노에 오셨어요. 그 밀라노 성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밀라노 성당에 문이 있지만 여기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제일 싼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예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위에 테라스도 안 가고 그냥 교회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료인데 그 입장료도 안 내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조그만 문이. 여기는 이 교회의 그 관광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문이에요. 여기로 들어가면 입장료가 없대요. 안 해봤으니까. 교회 안에 평면도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긴 많이 있겠지만, 요 문으로 들어가면, 요 옆에 요렇게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벽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도, 여기를 다 볼 수는 있어요, 눈으로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는 없죠. 여기 제단도 있고, 여기 무슨 바톨로메 성인 동상도 있고, 유해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위한 제단이 하나 있고, 마리아를 위한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기도할 수만 있게 해놓은 문이에요.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볼 수는 있지만 여기만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이 두 번째로 밀라노에 오신 날, 두 번째로 밀라노에 와서 두 번째 GACP 행사를 그 밀라노에서 할 때
그때 여기를 방문하셨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머릿속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게 뭐 왜 다른가? 이것들 하나가 될 수 있나? 뭐지? 라는 문제가 100% 해결이 안 되셨을 때 가장 머릿속에 문제가 있던 건 마리아겠죠. 왜 마리아를 숭배하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일 뿐인데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면서 여기를 가셨을 때 뭘 보셨다고요? 여기 마리아 앞에 카톨릭은 이렇게 성당에 가면 초를 사잖아요. 초를 사서 불을 붙여서 그 앞에다 놓습니다. 마리아 앞에 놓든지 예수님 앞에 놓든지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많다는 건 인기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인 앞에 촛불이 많거나 마리아 앞에 촛불이 많거나 그럼 그 인물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여기 가셨을 때 1999년도에 여기 가셨을 때 두 번째로 가셨을 때 여기 마리아 그림과 그 앞에 촛대에 초가 굉장히 많았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와서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초가 많고, 예수님, 거기 가시 보면, 예수님 자리 가면 초가 되게 적었답니다.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이거 마리아 성당 앞에, 마리아 성화 앞에, 마리아 성화. 뭐부터 할까? 네. 이 사진부터 다시 할까요? 네, 밀라노 돔 사진에서, 밀라노에 가서, 요쪽 앞에 사진에 보면, 저 왼쪽 끝에 문이 있습니다. 글이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여기 마리아 사진, 마리아 성모상 앞에 초를 꽂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초가 많았답니다. 선생님 가셨을 때 초가 많았고, 그 옆에 이제 예수님상이 있어요. 예수님상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초가 조금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구원주고,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가 메시아인데, 왜 사람들이 마리아를 더 믿지? 이 앞에 촛불이 훨씬 더 많네? 그게 이제 걸리신 거죠. 그래서, 이거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뭔가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러시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셨다 그랬잖아요. 대화하시면서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가신 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신부님을 찾아서, 담당 신부님을 찾아서 그 신부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왜 마리아 앞에 초가 많고 예수님한테 초가 적냐? 너희는 마리아를 왜 믿냐? 혹시 마리아를 구세주로 믿는 거 아니냐? 아니면 마리아도 구세주로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고, 그 신부님 대답이 그게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 카톨릭에서 많이 하는 성인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너무 예수님 수준이 높고,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그 중간에 누가 예수님 엄마 통해서 가면, 그 성인들 통해서 가면 이들이 도와줘서 더 예수님께 더 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인들이고,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직접 가기 힘들면 엄마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더 잘 들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 어쨌든 그렇게 말해서 우리도 똑같다는 게 풀리면서, 그러면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사실은 틀린 게 아니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여기서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결론을 내신 거예요. 결론을. 카톨릭과 개신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결국 구원은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같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시대 보낸자 사명자로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풀리신 거예요. 인정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걸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풀었어요. 그게 풀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이탈리아에 계시다가 독일에 가셨는데, 독일에 가면, 그 다음에 독일에 가셨어요. 199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리에서 자꾸 독일어가 나오네. 이태리에서 이런 일을 겪으시고, 밀라노에서 이런 일을 겪으시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습니다. 무슨 문제였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같은 자녀구나라는 걸 해결을 하시고 독일로 오셨는데, 독일에 오시면 안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락교회. 아우크스부르크에 가시면 안락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하면서 쭉 도망 다니면서 이 안락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회의? 그 당시엔 카톨릭밖에 없었으니까. 이 루터가 이 카톨릭 황제가 아니고 영주와 사제들 앞에서 그 교회니까, 그 교회도 그 당시엔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이 안락교회, 카톨릭 성당, 안나 성당에 루터와 그 위정자들이 만나서 대담을 합니다. 대련? 자기 주장들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가 최초로 개신교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첫 번째 개신교 교회는 어디냐 하면 안락교회예요. 독일의 안락교회. 아우크스부르크에 가시면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 안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온 세상에서 첫 번째 개신교 교회가 된 곳이 이 안락교회입니다. 원래 카톨릭 성당이었는데 자기들이 루터를 따르겠다 하면서 개신교로, 개혁교회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개신교회, 안락교회. 그게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안락교회입니다. 이태리에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문제를 해결을 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안락교회에서 1999년 10월 31일 날 카톨릭 편의 추기경과 이 루터교회, 독일 루터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개신교예요. 독일 최초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만들어진 개신교가 루터교회입니다. 독일 국교 같은 거죠. 독일 루터교회의 대표자, 독일의 개신교회 대표자와 카톨릭 교회의 대표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들의 이 카톨릭의 대표자와 개신교회 대표자의 대표가 둘이 만나서 우리들의 구원은 결국은 같다. 같다라는 합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 명이서 같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무슨 서명? 카톨릭과 개신교의 구원이 결국은 같았다라는 거에 대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거 한국 신문에서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1990년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디서?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안락교회에서 서명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진. 안락교회 사진도 나올 거고, 또 이 두 분의 대표자가 나와서 서명하는 것도 나올 거고, 안락교회 정문 옆에 벽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명판같이. 그때 이런 거 했다라고. 루터가 여기 숨어 있으면서 성경 번역도 했었고, 여기 숨어 있으면서 종교개혁에 일을 했던 그 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개신교가 탄생하고, 개신교 교회가 탄생하고, 개신교와 카톨릭이 갈라졌던 그 역사적인 교회에서 몇 년 만이에요? 거의 500년 만에 다시금 그 대표자들이 만나서 우리의 구원이 같다라는 사인을 한 겁니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누가 했을까요? 대표자들이 미쳐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이미 방금 전에 해결이 되니까.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와 그 시대의 때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영적으로 풀리니까 육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풀려서 서로 사인하게 되는 그런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전 세계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는요, 아직도 이걸 인정 안 해요. 그냥 지들끼리 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루터 교회는 독일의 개신교니까. 독일은 거진 루터 교회거든요. 이거 거의 국교회 비슷한 거라서 거기 독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받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나라에서 돈을 받고 그 목사 일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반공무원입니다. 헌금 안 내요. 헌금은 내 세금, 내 월급에서 떼어가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개신교 그 루터교회 교인으로 사인을 하면 내 월급에서 떼어갑니다. 종교세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 가서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독일에 있는 개신교회. 독일에 있는 개신교회. 독일에 있는 개신교회 대표와 카톨릭의 대표가 만나서 역사적으로 사인을 한 겁니다. 방금 보신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일이 언제? 99년 3월 10월 31일 종교개혁일에 맞춰서 빵 터졌죠, 그때. 와, 이거 엄청난 일이 터진 거 아닌가 했는데 다른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말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많은 개신교인들이 칼빈주의자들이나 다른 개신교 교인들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감을 갖습니다. 물론 반감을 가져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통합하면서 막 이상한 쓰레기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종교 통합 운동에. 그래서 막 그 이상한 신학들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다원주의 신학, 또 무슨 페미니즘 신학, 그리고 뭐죠? 그 성소수자 신학, 막 다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고르지 못해서 아주 이상한 소골이 되어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개신교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 사람들 커다란 단위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왜? 30년 동안 전쟁에서 다 서로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농민전쟁하면서 다 죽었어.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어. 그렇게 반감이 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다른 부분이 많아.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너무너무 다른 부분이 많아. 400년 동안 이렇게 서로 적대하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욕하고 서로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이런 걸 한다고요? 몇백 년 만에 우리의 구원은 갔다?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여기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서도 여기 안락교회 방문하셔서 그 이후에 방문하셔서 방명록에 사인도 하고 그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사인 예수님 얼굴도 그리시고 사인 방명록이 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주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방명록에 크게 예수님 얼굴도 그리시고 성령의 예언대로 내가 왔노라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쓰시고 하셨던 방면록 기록도 남아있고 그대로 있고 네. 예배 때도 보셨을걸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잖아. 깨닫게 해줬잖아. 아, 그게 다른 게 아니구나. 카톨릭과 개신교가 그게 다른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죠. 그게 풀리면서 다시금 마태복음 18장 18절이죠. 네, 그게 풀리면서 다시금 공식적인 역사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같다라는 서로 싸우는데 서로 구원론도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앞에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고 이것이 기적이었다는 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드리고자 6편에 걸쳐서 장대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었습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죠. 99년에 있었던 첫 번째 밀라노 방문, 그리고 두 번째 밀라노 방문에서 이루시고 다시 독일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 거기 가서 또 방문하시고 방문하고 사인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 지금도 그와 같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전해드리면서 네, 모두 다 같이 할렐루야 하시고 유럽 여행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여기도 가서 보시고 직접 보시고 그리고 저쪽 독일도 오셔서 직접 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네,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더 피부로 가깝게 느끼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안 오시는 분,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셔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또 독일에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겸사겸사 어차피 거기서 행사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사진도 찍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짚어가면서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늘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